성도에게 게으름은요, 영적인 고갈 상태를 이르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게으름은요, 정신적인 메마름을 가져와요. 성도들에게 게으름은요, 이 영적 삶의 활력, 기쁨, 즐거움, 주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 게으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게으른 사람 보셨죠? 쉽게 고쳐지던가요? 잘 안 고쳐져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가서 약을 먹어서 고쳐지는 병처럼 순간적으로 싹 나아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 게으른 사람은요, 늙어도 게으릅니다. 시작부터 게으른 사람은 끝까지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이 게으름을 쉽게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으름은 2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미루는 거예요. 차차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차차 미루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고 그 숟가락을 자기 입에 퍼 넣는 것조차도 싫어하느니라.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는지.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분은요, 이 신곡이라는 책을 써서 지옥을 묘사한 사람이에요. 그 단테는 그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미루다 회개하는 것까지 미루어서 다 지옥에 빠진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좀 굼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게으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게으른 사람 치고요, 자기 몸을 안 챙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 조금 더 자야 돼. 나 조금 더 쉬어야 돼. 나 조금 더 1분만, 3분만, 5분만, 1시간만, 오늘만, 잠깐만.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를 아끼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게으름 어디서 왔을까요? 이 게으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상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우리도 그런 그 환경들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를 하지 못하는, 뭔가 제약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지 않는 것, 무언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한 흐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게을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이런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 신앙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것이 내 게으름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없이 지금 뭔가를 주님 앞에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되는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아니야, 이거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핑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서 올까요? 게으름은 무기력증에서 옵니다.
여러분, 무기력이란 말 아시죠? 무기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무기력은 상실감에서 와요. 계속되는 패배,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좌절, 계속되는 뭔가 여러분 삶의 불편한 문제들이 하나, 둘, 셋, 넷 쌓여가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에 짓눌려서, 뭔가에 억압이 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 나는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에서 게으름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무기력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좀 힘이 빠지고 저 사람이 조금 힘이 잃어버린 상태인가 보다, 어느 정도 적신호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게으름, 그러면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사람 아주 게으른 친구가 있어요. 정말로 게을러요.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잔소리를 해요. 씻어라 좀, 옷 좀 벗으면 제대로 좀 걸어라. 게을러요. 그 사람이 조금 머물다 간 자리는요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남이 치우지 않으면 일주일, 열흘 동안도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너무너무 게을러요. 근데 지금 이제 한 40년 넘게 지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게을러요. 사모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씻었으면 좋겠대, 뭐 좀 치웠으면 좋겠대. 안 고쳐져요. 그리고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 자체는 뭔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줘요. 왜 이렇게 게을러질까요? 왜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게으름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사람,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 이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이루어내야 된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성공, 내가 뭔가 해내야 된다,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전, 자신이 갖고 있는 꿈,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할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 이런 이유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 헌신해야 될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 예배해야 될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영적으로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의 삶이 자꾸 땅바닥에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해내야 할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일이 없고 비전이 없고 성취감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요. 창세기 27장에서요.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에 이삭에게 복을 받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복과 자식의 복과 기도 응답의 복과 하나님이 주실 만한 복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마구마구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 받은 이후에 야곱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망가야 됐어요. 형이 칼을 들고 쫓아다녀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자기 어머니가 저기 삼촌 라반에게 보내거든요. 그때 야곱이 그 밧단 아람 자기 삼촌의 집을 가면서 길바닥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와 이별했어요. 어머니와 이별했어요. 형은 원수가 됐어요. 지금 먹고 입고 잘 것도 없어요. 야곱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상실감입니다. 좌절감이에요. 지금 적당히 이슬을 피할 곳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여러분 찬송가에 있잖아요, 돌베개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돌덩이를 베고서 잠을 자는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앞으로 뭐야? 이런 한없는 상실감, 이 상실감은 야곱의 인생을 무기력하고 야곱의 인생을 게으르고 야곱의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하늘문을 여세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내려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찾아오시거든요. 뭘 준 겁니까? 상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 비전을 가져, 너 꿈을 가져,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었어요. 성공에 대한 이유를 주셨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거기서 일어나야 될 이유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었는데, 그 시간 거기서 주님에게 받은 비전과 꿈이 야곱의 인생을 지치지 않는 인생으로, 게으르지 않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게을러요. 꿈이 없으면 게을러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삐 빠르게 종종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터덜터덜 마지 못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걸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속에 비전 말입니다. 꿈 말입니다. 성공에 대한 이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도요. 열심히 뭔가 사는 것 같았는데 좌절이 오고 낙심이 왔어요. 그때 다윗이 붙잡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불안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요, 상실감이에요. 좌절감이에요. 실패감이에요. 여지없이 그 실패감, 좌절감 때문에 다윗의 인생도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붙잡은 게 있어요. 뭘 붙잡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박국을 아세요? 하박국이 하박국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내 창자가 떨립니다. 내 뼈 마디마디가 지금 저려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극
극도한 좌절감, 극도한 실패감이 지금 하박국 속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하박국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거든요. 다시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그때 하박국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기력, 게으름, 나태함, 실패감, 좌절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제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와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런 모든 게으름과 나태와 좌절에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레버리지, 지렛대, 그죠? 여러분, 뭔가 우리의 힘으로 잘 들 수 없을 때 이 지렛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게으르다, 무기력에 빠졌다, 나태함에 빠졌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뭔가 소진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소진된 에너지를 누군가 좀 일으켜줘야 돼. 누군가 좀 다시 세워줘야 돼. 이 레버리지, 여러분 인생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으름을, 모든 나태함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육적으로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6장의 9절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가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다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죠? 궁핍이 강도가 지를 것이며 곤핍이 군사가 지를 것이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겐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른 자에게는요, 육적인 삶에도 가난은 필수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삶에도 가난은 필수예요. 이 게으름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육이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난 탈출, 육신의 가난 탈출, 영적인 가난 탈출, 게으름을 부셔버리고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길만,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과 이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정체가 있어요.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는 뭔가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유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길바닥에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그런 일 하기에는 너무 창피하지 않아? 사람이 보는 눈도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 말도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붙들고 자기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어금매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보십시오. 핑계가 있어요. 응? 뭐 공동묘지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게으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핑계.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시간 낭비요. 돌적이 아세요? 돌적이. 옛날요 시골의 대문은요 이 쇠를 기둥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쇠를 하나 박아놓고요, 문짝에도 이런 동그란 쇠를 하나 박아놓고 왔다 갔다 돌리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경첩이에요. 이게 돌적이거든요. 이 돌적이는 거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게으른 사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낭비예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침대에서만 왔다 갔다, 방구석에서만 왔다 갔다,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만 매일 떠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예요. 세 번째 특징은요,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밥그릇을 퍼올리는 것조차, 밥그릇에 있는 밥을 퍼올리는 것조차 싫어할 만큼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교만해요. 게으른 사람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내가 그거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내가 그거 할 줄 못해서 못하는 줄 알아? 내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와,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 생각만 교만한 거예요. 생각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정체가 있어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체가 있어요. 얘를 빨리 벗어내야 돼요. 핑계를 버리고요, 맴도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고요, 뭔가 움직여야 되고요,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으름도, 어떤 나태함도, 어떤 무기력도, 어떤 상실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순간 회복이 되고 일어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새 역사가 출발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잖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말이에요. 12년 된 혈류증 환자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이 죽어서 완전 절망, 죽어서 완전 소망 없는 자에게까지라도 주님은 다시 회복과 다시 새 기운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좀 일어나 봅시다. 좀 일어납시다. 지금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은 코로나 몇백 명, 몇천 명, 여기도 가지마, 여기도 모이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여러분, 이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답답한 환경에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제자리에서 좀 맴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상실감, 좌절감, 게으름이 한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벗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